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그리고 심각한 기후위기로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염려할 시대를 맞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졌으나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더 어지럽고 갈수록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 연대를 보면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바벨론은 포로기 이후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또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여기에도 의견이 나누어집니다만 한 가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성경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기록이 되었다, 이 주장입니다. 창세기만큼은 이것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성경 모호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 모호설이 뭡니까? 1.1억도 무한 진리다. 틀림이 없음을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죠? 아멘? 그렇다면 어떤 점을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틀림없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틀림이 없이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에 담긴 모든 과학이나 역사가 맞다 틀리다 이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창조과학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과학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입증하려는 단체가 창조과학회입니다. 저도 창조과학회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전에는 6,000년인데 지금은 한 7,000년 정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나 과학 또 상식으로는 우주의 역사 최소한 15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창조과학회 활동이나 주장이 기독교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과학을 기초로 기록한 말씀이라기보다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한번 암송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암송 못해도 총이 없어도 이것은 다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 무렵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담긴 뜻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한 이들은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었으며 그렇게 고백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흔히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은 BC 597년부터 539년으로 58년입니다. 이 혹독한 포로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혼돈과 공허였을 것입니다. 고국에서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왔을 것입니다. 산다는 게 뒤죽박죽, 무의미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막막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포로들의 비창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경의 기록 연대를 미리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들의 비참함을 어쩌면 이렇게도 감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혼돈과 공허다. 그들의 이런 상황을 글자 그대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무리에 덮여 있듯이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암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세상, 이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허하고 혼란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노예 생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해방의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포로들은 혹독한 고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믿음을 갖고 온갖 고통을 이겨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어떻게 그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희망을 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기고 해방될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니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불 속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반드시 해방하시리라. 이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굳센 믿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너희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최고라고 믿는 신, 그들은 마루둑 신을 믿었는데 이 마루둑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있는 신,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 이 고백에는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 즉 맨 처음에 창조했다는 말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맨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권세도, 너희들의 나라도, 너희들의 신도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어 고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사는 땅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 멀리 이방의 바벨론 제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 바벨론에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고 먼 타향에서 고향을 돌아보니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비록 몸은 이방에 나와 있지만 고국에서보다 더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지 않고 유다 왕국이 근근히 이어졌다면 아마도 유다 민족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들은 거듭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비록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지만 머지않아서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거침으로 해방의 새날이 올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이 물 위에 덮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물 위에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운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뒤덮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을 깔끔히 몰아낼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제 곧 해방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길은 3,200리, 1,400km나 됐습니다. 또 끌려갈 때도 무려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엄청난 길이죠. 이 고통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으로 그 죽음의 길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60년 가까이 있는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바로 이 고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4차례에 걸쳐서 또 침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도 없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게토라는 이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들이 이때 편찬되었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는 불과 60년에 다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는데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는데도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 옛적에 어느 한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창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가진다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조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행복이 우선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살면 많이 살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0년이 아니라 150년 사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깜짝할 사이죠. 석화광중 기차신 아우각상 쟁하사, 혹시 들어보신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석화광중, 석화광이 뭡니까? 탁 치면 불이 반짝하죠. 옛날에 부싯돌 해보셨죠? 부싯돌 같이 번쩍하는 것 같은 이 허망한 인생들이 이 달팽이 뿔, 아우각, 달팽이 뿔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란 참으로 미약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한없이 깊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도 허망한 인생이라면서 한탄하거나 비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야, 인생 다 헛것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육으로 살다가 멸망한 인간에게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거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비록 그들 몸은 삭막한 광야에 있더라도 이제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잘 먹고 너 혼자 있다가 천국 가라잉. 너만 그래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행복과 영생이 있으니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조 질서가 회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더욱 힘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동네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그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가정과 동네와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항상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혼돈과 공허의 땅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기 싫어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요새 뉴스 보기 싫습니다. 참으로 절망과 위기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고비를 넘겨야 합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희망찬 내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비록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리고 내 마음도 이처럼 혼잡스럽고 절망감에 쌓여 있지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희망을 안고 이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창조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태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는데 이번에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끊어야 읽을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까? 얼른 성경책 보십시오.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